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이 정말 무서운 책이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막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상하게 생긴 생물들이 등장하고 큰 음료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단어 자체가 음산해가지고 무섭더라고요. 약간 이상한 존재들이 막 나오고 재앙이 있고 우르릉꽝꽝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시작해보니 요한계시록만큼 제게 위로가 되는 책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시란 무엇입니까? 네? 뭐라고요? 올리는 거요? 인스타 게시하다 할 때 그 게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어이 게시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시는 제아야 여의 게시입니다. 요한 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성경 맨 마지막에 있어요. 초등부 선생님 누구세요? 게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훌륭해요. 계속 대답해 주세요. 그 인스타 업로드 게시 말고 여의 게시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신학대학원 들어가니까 구약 수업 첫 날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하러 연구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러 오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되게 이상한 내용들을 막 알려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말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비밀들을 보여주신 거라는 그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란 비밀스러운 일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이죠.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화려한 삶을 살다가 도망치듯이 그곳을 나와서 광야에서 흙바닥 굴러다니면서 양들을 치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뭔가 일을 시키시려면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들도 곁에 있을 때 쓰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했고 아들도 낳았지만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게르솜. 나는 떠돌이구나, 나는 나그네구나 라는 이름이거든요. 내 삶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모세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 언약 백성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에게 들리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꺼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와서 나랑 뭐 하자는 건가 라는 기분이었나 봐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곳에 갑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 히브리 노예들 지금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신 첫 계시였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셔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 계시의 완성체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는 인간의 감각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 무한하신 분, 그 광대하고 눈부신 그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계시를 통하여서만. 그 성경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이란 성경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계시의 가치가 있을까? 바로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계시록 첫머리에 있는 1장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때를 가리키면서 내가 그 때에 대한 계시를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가장 마지막 계시, 끝날에 대한 계시, 종말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는 올해 들어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그 느낌을 제 생각 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거시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징조들이 지금 끝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월에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교통사고 났을 때도 한 부분이었고요. 회복하자마자 이제 학교에 갔는데 학교 간 첫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서대문역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제 바로 앞에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바로 한 발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누워 있어요. 아무런 몸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채로 누워 있어요. 더운 날도 아니었고 일사병 이런 거 아니었을 것 같은데 거의 시체처럼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3초 제가 멍을 때리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이 사람들을 괜찮냐고 막 보니까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디야 카페 문을 들이받고 거기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노이즈 캔슬이 너무 잘 되는 에어팟을 끼고 그냥 핸드폰 보면서 가고 있어가지고 제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전혀 모른 채 그 광경을 이제 본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한순간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주변에 아프신 분들 너무 많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상황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제가 그리고 며칠 전에 한 예능에 유튜브에 올라온 예능을 봤는데 어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초대형 글로벌 기업의 CEO가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에게 MC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전 재산의 99%, 이게 99%가 몇백조 단위예요. 그분한테 몇백조를 기부하기로 작정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성경과 여러 경건 서적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받은 것이 많을수록 책임도 크고 의무도 크다라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기부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께서 성경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방송국에서 자막을, 그분이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막 얘기를 했는데 자막이 이분이 말하는 것과 너무 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분명히 The Bible이라고, 성경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The Bible and many other religious texts라고 말했거든요. 성경과 성경 이외의 많은 경건 서적들을 통해 어머니가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자막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란 말 빼버리고요. 여러 종교 서적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달아놨더라고요. 왜 도대체? 사람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들으면 바이블이라는 말, 더 바이블은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어머니가 크리스천인 게 유명해요. 당연히 성경이고 당연히 성경에 준하는 어떤 그 경건 서적들을 이야기한 것인데 방송국은 성경이란 말 빼버리고 여러 종교 서적들, 기독교 서적도 아니고 여러 종교 서적들이라고 해놨습니다. 그거 보면서 화가 나는 건 정도는 아니고 답답하더라고요. 이 시대가 성경이라는 말 자체도 벌써 꺼리는 시대가 됐구나. 왜냐하면 거룩한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이 진리가 한 개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한 분입니다. 구별되신 창조주 구원자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하나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도 다 내던질 만큼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는데 세상은 술 취함을 넘어서 이제 마약에 취하고 동성의 쾌락에 취해가는 것이 요즘 세상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보면 날씨도 이상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알던 한국 날씨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망고가 나고 무슨 동남아 과일이 나고 올 한 해만 홍수 때문에 수도를 이전해야 할 정도로 신음하고 고통받은 나라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몇백 년 동안 그 도시가 이 나라의 수도였는데 홍수가 계속 나서 수도를 이전을 해야 했대요. 안 그래도 해수면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전 세계적인 지진이 이제 활동기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 8.0의 대강진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래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약과 동성애, 이거 한국에서는 조금 체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아직 한국 밖에서는 이거는 너무 지금 심각한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그 좀비 거리 뉴스 보신 적 혹시 있나요? 켄싱턴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냥 마을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주사기 옆에 두고. 경찰이 그들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켄싱턴이라는 곳 한번 나중에 네이버에 쳐보세요. 무슨 좀비 마을 같아요. 그 훌륭하다는 미국 정부도 포기했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교 다닐 때 학부 시절에 4주 동안 러시아로 그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요. 모스크바에. 거기는 경제대학교 기숙사에 지내면서 그냥 수업을 막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현지 학생들이 많이 이미 살고 있는 기숙사에 제가 잠깐 얹혀서 들어간 건데 멀쩡한 대학교고 멀쩡한 기숙사인데 그 기숙사만 들어가면 대마초 태우는 냄새가 그렇게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냥 일상이구나. 그 외국인들이 제 방을
저랑 룸메이트랑 이렇게 얘기를 막 많이 잘 나누니까 제 방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대마를 물고 들어와요. 불을 붙이면서. 저한테 한국 코리안이야? 한국인이야? 이러면서 해볼래? 막 너무 그 유혹들 당연히 거부했지만 이게 너무 당연한 일상입니다. 뉴스랑 SNS 제가 그 소셜 네트워크를 거의 안 하는데요. 우리 뭐 제이한테 DM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 안 하는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무리 제가 이 눈높이를 낮추고 도덕적인 그 가치관을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해도 너무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범죄가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고도화된 성범죄, 이유 없는 살인, 강도, 여러 가지 이런 징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회의 현재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키는 것, 그것만 해도 칭찬받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의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을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간다면,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살아간다면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은 순식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친구, 내 자녀를 위해서도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이 때에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중 한 사람이죠.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주님과 가까웠던 제자입니다. 예쁨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신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다가 지금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통치 권력은 로마였고, 로마의 황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분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입장에서는 나랑 같이 섬겨, 아니면 나부터 섬겨, 설득이 안 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배척당하고 핍박당했는데 요한도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지요. 유배를 당하는 동안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도들은 그럼 요한을 안 도와주고 뭐 했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들 모두 이미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에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각지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발로 밟혀서 죽고, 활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고,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요한만 지금 pat모섬에 남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요한도 아마 나도 차라리 형제들과 그냥 순교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외롭고 무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 섬 안에 갇혀 있으면서. 주님, 제게 사명이 남아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를 왜 이렇게 홀로 살려두십니까? 울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때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기도가 있죠.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임하시옵소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의 정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마치 바보 멍청이들이 된 것처럼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 지금부터 내가 내게 보이는 계시를 기록하여라.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여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까지 하면 내일 주일 예배 다들 지각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늘은 2장, 3장을 넘어가고요. 광야 아트센터에서 뮤지컬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저 보고 왔는데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제가 신대원 할인해드려갖고 한 표 드릴 테니까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부분은 바로 2장, 3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4장과 5장인데요. 왜 이곳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가? 여러분, 요한이 받은 계시가 4장부터 시작돼서 이제 22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 첫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들어갔더니 하늘의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천상의 존재들, 아까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그 네 생물이 찬양하고 있고 그 둘레에서 24명의 장로들이 또한 찬송하고 있는 모습. 이게 뭐냐면 천상의 예배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원한 예배자입니다. 요한이 열린 하늘의 문을 들어가서 본 그 하늘의 예배 광경은 낯선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신기하긴 하지만 낯선 광경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선지자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이미 계시로 남겨놓은 장면과 아주 비슷하거든요. 에스겔 1장, 다니엘 12장, 이사야 6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오늘 읽은 계시록 4장, 5장과 아주 흡사한 하늘의 성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요한이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4명의 장로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원래는 천상의 예배니까 천상의 존재만 있었는데 요한이 봤을 때는 24명의 인간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명의 인간 장로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뜻합니다. 12지파와 구약시대 12지파와 신약시대 12사도. 에베소서가 이렇게 증언하지요. 너희는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지금 서 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로 이어주셔서 너희는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선지자의 터, 선지자가 언제 있었어요? 구약을 말하는 거고요. 사도들의 터, 신약시대. 그래서 12명, 24명의 장로들,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뜻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본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특별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건데 이 말씀은 24명의 장로가 뭔가 이 예배에서 역할을 하기 전에
원래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보았던 그 구약에서 있었던 계시들이 가리켰던 천상의 존재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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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늘에서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마지막 줄에 보면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직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아직 안 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도 지금도 장차 오실 이를 같이 섬기고 같이 찬양하고 있어요. 또한 이 천상의 존재들이 드리는 찬송에 화답하는 24장로들의 그 화답하는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는 호칭과 합당하오니 라는 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인간 24장로들이요,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말기에 쓰였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AD 80년에서 90년 중반 정도. 이때 도미티안이 어떤 통치를 했냐면요, 그가 조서를 내리거나 뭔가 글을 쓸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 주와 하나님인 도미티안은, 이렇게 말했어요. Lord and God.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와 하나님이 도미티안일 수 있나요, 여러분? 없죠. 그런데 이 시대의 도미티안이라는 로마의 황제는 자기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콕 집어서 칭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24장로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오직 보좌에 앉으신 그분 하나님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또한 합당하오니라는 말은 이것도 로마의 황제 즉위식에서 사용됐던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30년 뒤에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와 유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요,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될 때 이렇게 공포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우리의 은인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자 로마의 유일한 왕이 되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때 합당하다는 이 헬라어가 처음으로 이 특정한 단어가 정치적으로 쓰이게 되었고, 이때부터 계속 로마의 황제 즉위식에는 당신은 황제가 되기 합당합니다라는 말을 줄곧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4장로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즉 여러분, 요한은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의 세계, 내가 처한 상황,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못하고 로마 황제를 먼저 숭배해야 하는 이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잠깐 이 현실을 떠나서 하늘의 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 하늘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랑 똑같아요. 용어도 똑같고 예배하는 방법도 똑같고, 뭐만 다르냐? 예배받는 분만 다릅니다. 즉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땅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예배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진정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뜻대로 역사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기에 합당하신 한 분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요한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무나도 슬펐을 것 같아요. 5장으로 넘어가면 요한이 아주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슬프고 답답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구나. 내가 이 제한되고 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한 주 한 주의 삶이 하늘에서는 천상의 존재들의 아멘 아멘 화답을 받아낼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고 있구나. 나는 이미 이곳에서부터 천상의 예배,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고 있구나 라는 믿음이 이 계시록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매 예배하실 때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그분만이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이곳의 왕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미 영원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영원한 예배자의 소명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자. 오늘 우리 마지막에 찬양 불렀던 곡이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바탕으로 작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계시록에 쭉쭉 넘어가 보면 나중에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다가 피 흘려 죽은 사람들입니다. 박해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참된 예배자라고 말하는데, 왜 그들이 참된 예배자냐면 그들은 모든 상처와 아픔과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흰옷으로 온전히 가림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예배에서 내 생물들이 장차 오실 일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기다리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이 이미 오셨음을 알고 오셨음을 믿고 장차 오실 리가 삭제된 예배, 즉 이미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산 증인들인 것입니다. 이 특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를 알게 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 포커스가 자연스럽게 옮겨옵니다. 처음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이 있었는데 5장으로 넘어오면 어린 양에게 초점이 옮겨가면서 하나님 오른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탁
보여주세요. 여기 이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봉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수 있겠느냐? 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나라, 저 땅에 지금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천상의 예배가 저 땅에 임할 그날이 어서 와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이 들고 계신 저 말씀이 와라라락 풀려서 권능으로 저 땅에 임해야 하는데, 이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요한은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장로가, 인간 24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이 역사는 천상의 내 생물도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장로들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만 알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보고 듣고 믿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합당한 왕권을 인정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인데 2번이라 되어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십시오.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납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올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생명의 물을 원하는 자는 와서 거저 받으라 말하고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예배자의 소명을 받음을 확신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축복을 우리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자녀로서, 나의 상급으로서 함께 살아갈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이웃들, 소중한 사람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아직 예배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다. 내 사랑하는 자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다.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때야. 이제는 시간의 주인이신, 처음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때야. 회개해야 할 때야. 돌아가야 할 때야.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해야 할 때야. 너의 그 유한한 삶을
더욱 붙잡는 것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 안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야. 이렇게 전하고 외치고 그들을 또 다른 예배자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몇 년 후에 학교 마치고 선교를 나갈 거기 때문에 선교가 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 처소를 세우고 예배자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 같고, 또한 저 하늘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영원히 누리며 기뻐하며 찬양할 그 예배의 순간에 내 옆에 저 땅에서 나와 지지고 볶고 설득하고 끌어다 앉혀놓고 했던 그 영혼들이 잔뜩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 삶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같은 꿈을 꾸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